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와 음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흙으로 사람 남자는 만들었지만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현대의 이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여성들이 살아야지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여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그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음녀도 되기도 하고 거룩한 성녀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디안의 그런 추장의 말에 의하면 이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 늑대가 내 마음속에 사는데 내가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착한 늑대에게 음식을 주면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만 내 속에 악한 것들, 그 마음속에 음란과 더러움과 도덕질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면 내가 악한 늑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성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시고 그리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여성도로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짐승 생물이라는 그런 생물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네 짐승인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네 짐승은 여러분들 악한 그런 짐승이 되어서 군주가 되고 왕이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정복자가 되고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이 악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짐승이라도 어떤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스러운 생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보고 17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여자에 대해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멘. 그 다음에 5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를 낳으니 장차 성장으로 말고 6절도요. 시작. 그 여자가 분명히 동안에 1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라. 아멘. 여자가 배가 아파서 해산하는 것.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아들을 낳은데 그 철장 권세 받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하셔서 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잘 양육하여 3년 반 동안 그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싸우게 하는데 9절 같이 한번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아멘. 이 여자가 이제 남자를 낳고 그 교회가 이 용과 싸우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 이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고 마귀의 숫자예요. 그 여자가 이제 이 세력들하고 마귀와 사탄하고 세력들하고 싸우는데 싸울 때 이긴다고 그랬어요. 뭘로 이기냐?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로 이기냐?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인내로서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12장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번 17장에서는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적을 아멘. 이 여자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음과 음녀와 아멘. 그 앉아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 말은 온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딱 돌아와서 일본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위에 이 여자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3절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17장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인물들도 운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를 취하였고 더 성령으로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늙은 짐승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마리와 얼굴이 있으며 이 음녀가 하는 일은요 뭐냐? 땅에 있는 임금들,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뭐 대통령, 국가 원수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음행한다. 음행.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를 취하게 해서 술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짐승의 몸을 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기도 옷을 입고 금과 미사과 춤을 추고 손에 금전을 아멘. 여자의 하는 일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음행한다. 2절에 보니까 음행한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포도주를 취하여 술을 먹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행 첫 번째 음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퀴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여자가 변화해서 성녀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라는 그런 오늘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었느냐? 포르네라는 그런 뜻이에요. 포르노 그런 뜻에서 왔어요. 그 포르네 그가 변화돼서 포르노라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음행하는 그런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우리나라만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만 여성국의 디지털 청소년 범죄 피해가 자기의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게 31만 8천 건이에요. 매일 870건이 그렇게 동영상이 올라와서 그걸 지워달라는 거예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헤어진 여친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동영상을 그러고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고 그냥 거기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요, 이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무슨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치를 보면 계속 정치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만 보면 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아이들이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 음란 사이트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컴퓨터 내에 사람들이 다 그것을 동영상을 음란 사이트로 이렇게 변화돼요. 이것이 그냥 자기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자기 삶에 얼마무려 가지고 감옥도 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예요. 여성들은 자기 몸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못 찍었다가 그거 지워달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울 수가 있대요. 그런데 해외로 빠져나가 가지고 전 세계 해외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X 동영상을 이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나라에서 불악을 딱 걸어가도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어 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사람들이 귀신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혼이 피폐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요, 이 음녀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다 매여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음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다 씻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성경에서 5절에 보니까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믿으시고 인간과 소상한 진지로 믿고 손에 있는 자를 감사하지 않는가 그에게 돌아오게 되리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이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밀, 시크릿. 두 번째 큰 바벨론. 세 번째 어미. 어떤 의미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마에 써 있는. 그런데 그 옷을 입었는데 자죽 옷을 입고요, 붉은 옷을 입었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불다는 그런 영어 단어를 딱 쳐보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스카렛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카렛하고선 레터가 써 있더라고요. 스카렛 레터는 여러분들 주홍글씨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는데 17세기에 보스턴에서 헤스터 프리라는 그런 여자가 자기 딸을 낳는데 펄이라는 진주라는 그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재판을 해서 17세기면은 아주 그 초창기 시절이죠. 그 시절에 그 더러운 여자라서 어덜터리라고 해서 A자를 거기다가 박아놨어.
그 옷만 입고 다니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 누구냐? 그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딤스데일 목사님이에요. 어떤 여자는 그 A자를 들고 다니면서 죄책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에이블, 그 다음에 에인젤로 변화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 딤스데일 목사님은 자기의 죄를 숨겨. 자기 딸인데, 펄이라는 그런 여자가 자기 딸인데 그것을 감춰. 그래서 평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막 회개를 하지만 용서를 못 받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자꾸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가 돼야지 여러분들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창기, 기생 라합, 그 포르네라고 써 있어요. 기생 포르네 그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살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기생 음녀가 변화해서 거룩한 성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음녀에 대한 그런 가증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들, 그리고 또 가증스러운 그런 어미의 그런 여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 짐승을 저주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자기들로 돌아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는 땅에 사는 자로서 상세이고 우리의 육체의 죄를 못한 자로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를 9절부여 시작.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아멘. 이 여자 음녀가 짐승에게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짐승에게 이 음녀가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 짐승이라는 것은 군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황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목사님의 학설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또 장차 올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학설에 의하면 이것은 로마 황제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 그 짐승과 함께 이렇게 짐승이 되어서 이렇게 음란한 그런 그 여자와 같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일곱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 가면 일곱 산이 있답니다. 일곱 언덕 힐이 있다고 해요. 첫째 산은 팔라티노, 둘째 산은 카피톨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은 아벨티노,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은 퀴렐리네, 다섯 번째 산은 피말리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산은 에스콜리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산은 언덕은 칠로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서울 지역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일곱 언덕 그러면 딱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여기는 로마를 의미하고 있구나.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울시가 딱 있으면 북한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고 행주산성이 있고 아차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고 수락산이 있고 도봉산이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산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장소, 이거 서울이다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를 의미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바로 짐승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일곱 마리가 하나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근원이, 이 성원순복음교회 빛이 있으라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빛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빛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3일째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셋째 날 태양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넷째 날 창조해야 되는데 셋째 날 먼저 나무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생물이 자라고 영생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짐승이 강하고 세상에 악한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빛, 영생의 빛만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흑암의 저주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일곱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왕. 10절에 보니까 일곱 왕. 5은 망하였다. 예. 첫 번째 왕,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 탄생할 때 첫 번째 왕, 로마의 왕은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 두 번째 왕은 누구냐? 티베리우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의 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리쿨라. 네 번째 클라디우스. 다섯 번째 네로 왕이에요. 이 네로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다섯 번째는 망하였고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이 콜로세움을 세운 베스파니우스라고, 그리고 또 AD 70년경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그 다음에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한 사람, 그 도미티아누스, 이 왕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그 기독교인을 박해한 그런 네로 황제가 있는데, 네로 황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클라디우스라는 그런 네 번째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하고 네로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네로를 낳았어요. 근데 16살 되던 해에 이 어머니가 버섯을 만들어 갖고 버섯 요리를 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죽여. 그래서 16살 때 이 네로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후광으로. 그때 도움을 줬던 분이 세네카, 유명한 그런 연설 철학자,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인 세네카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브루스라는 그런 군인의 도움을 받아서 5년 동안에는 아주 로마를 잘 평화롭게 잘 다스려요. 그런데 얘가 머리가 크고 16살 때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21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암살해버려. 그리고 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전 로마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기독교인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그때의 그 예언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 네오 황제를 가만두지 않고 30세 때 그 사형을 취하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서 이 연예인 자기가 연예인이 예술가가 이제 나가는 죽는구나 하고서는 스스로 자살해서 30살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와서 일곱 열왕 열불 이 임금이 잠시 동안 권세를 다스리는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니와 어린 양은 왕주의 주시옵시고 왕의 왕이시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너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싸우시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백성과 열무가 왕들이니라. 16절도요. 시작. 내가 본바 이가 짐승을 준비하여 왕에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아멘.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 황제들을 농락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수하에 두지만 이 황제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본 바 열불, 그 다음에 짐승, 그 황제들,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 그것이 음녀들을 미워한다. 첫째로 이 음녀들, 여성을 그 음녀들을 미워하고, 두 번째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네 번째 살을 먹게 하고, 다섯 번째 불로 아주 사늘어버리는. 이 음녀가 이제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김혜자 집사님 뭐 드라마 중에 리멤버라는 유승호가 나오는 거, 전광렬이 나오고 남궁민이 나오는 그 드라마 리멤버라는 그런 드라마 못 봤어요? 더 글로리 못 봤어요? 펜트하우스 못 봤어요? 임경의 성도님 혹시 여기 뭐 리멤버라든지 더 글로리라든지 펜트하우스 그런 드라마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드라마래. 굉장히 저도 못 봤는데 그 내용이 그렇대요. 그 리멤버라는 그런 그 드라마는 유승호가 고등학생 때 그 자신의 아버지 전광렬이 참 어렵게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난국민이라는 재벌 3세가 악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자신을 아주 혹독하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펜트하우스도 그러고 더 글로리도 송혜교도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많이 벌거벗길 정도로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음녀들이 하나같이 다 남궁민이가 그리고 또 자기를 해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다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공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음녀가 모든 짐승들을 다 유혹하고 전 나라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을 다 유혹해서 거기에 빠지게 하고 죄악으로 다 빠지지만 최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음료는 벌거벗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을 먹게 되고 불로 사르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14절에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이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왜냐하면 만민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들은 이실 것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요 동양화가세요. 동양화가. 저 뒤에 있는 그림. 어린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림을 그려주면 저는 A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 잘 못 그려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이기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기성은요 계속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잠깐 그리다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계속 신앙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아멘.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 어린 양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 음녀는 여러분들 짐승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이 도화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 하나의 도화지를 그린다면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진실하게 살 때 천국에 올라가고 음녀같이 더럽게 음행하게 살고 그리고 또 짐승들처럼 아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 지옥에 간다. 요 사이트 하나예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런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몇 페이지에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내 유신과 하심을 구하라. 너희가 이것을 함께 뜻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너희에게 주십니다.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주님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언제든지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음행하고 살고 또 짐승처럼 살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진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